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니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푸다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시야 왕의 두 아들인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시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에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그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때가 기원전 609년인데 이 기원전 609년에 아주 중요한 이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주 이 세계사에 아주 그 중요한 핵을 긋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쟁이죠. 애굽과 아수르가 한 편을 먹고 이제 바벨론과 대항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판정승을 거두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갈그미스로 갈그미스로 갈 때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남유다 입장에서는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남유다는 극도로 혼란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남유다는 이제 급속도로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사후에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고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어서 그의 동생인 엘리야김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은 모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엘리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여호야긴은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또 요시야 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니까 결국 그 요시야 왕 아들 때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요시야 왕 사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왕들은 요시야 왕의 아들, 그리고 또 아들, 요시야 왕의 손자, 다시 또 요시야 왕의 아들,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 이름까지는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요시야 왕의 아들, 손자 아들이 이렇게 통치하다가 남유다가 멸망이 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급속도로 혼란기로 들어가는 이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왜 심판하셨는지를 알아가면서 이 이유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줄 알고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해봅니다. 시작.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구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구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31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의 장남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남유다의 왕들 중 사실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요시아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고 난 이후 이제 남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요시아 왕이 이제 무기또에서 애굽 왕 바로 누구와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는 이제 애굽의 섭정을 받게 됩니다. 요시아가 전사한 후 애굽은 요시아의 장남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임명합니다. 요시아 왕의 장남인 여호아스가 23살의 왕이 되는데 단 3개월간 치리하게 됩니다. 3개월밖에 치리하지 못한 이유는 애굽의 바로 누구 왕에게 여호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정황을 보게 되면 여호아스가 애굽에 대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아스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애굽과 전쟁을 하다 전사하였으니 애굽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애굽에 의해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되었지만 여호아스는 애굽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애굽에 대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은 여호아스를 잡아서 하마 땅 리블라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면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여호아스의 동생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임명합니다. 애굽은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는 전임 왕이었던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맙니다. 자, 여호아스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생각해 봅시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는커녕 갖은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던 사람이 이 여호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통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기에 사실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태에 있었기에 무슨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스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어도 그 짧은 3개월 동안에 가진 악을 행합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39세에 죽을 때 여호아스의 나이는 23세였습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선정을 베푸는 걸 보았으면서도 여호아스는 아버지의 길이 아닌 악한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요시아 같은 훌륭한 아버지를 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지는 못하고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패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물려받은 것들 중에서 그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다 완벽할 수도 없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나쁜 걸 답습하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인생에서는 피눈물 난다. 자주 이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전해준 이 말씀 종종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좋은 것들을 삶 속에서 훈련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푸다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애굽의 바로 누고가 여호아스를 감금하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여호아스의 동생으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리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움 받았기에 애굽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합니다.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애굽에 이제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 덕분에 엘리야김은 11년이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하고자 백성들을 쥐어짜 애굽의 조공을 바쳐야 됐기에 끊임없이 그는 악한 일을 저질러야만 했습니다. 엘리야김의 인생 목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았기에 그의 인생은 악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사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었다고 칭찬받았던 요시야 왕을 보면 그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걸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게 되면 선한 길을 가게 되지만 돈이나 자리를 인생 목표로 삼게 되면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멸망 직전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김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 목숨 건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24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이란 엘리야김의 다른 이름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이제 애굽의 바로 누구였죠. 그런데 엘리야김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애굽과 바벨론 간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이 2차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2차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의 왜굽을 완파해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제 완성을 거두므로 바벨론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자 엘리야김이 이제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섬기다가 무슨 이유인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2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바벨론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힘이 세지게 되다 바벨론 편에 섰지만 3년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엘리야김이 왜 바벨론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의 평가는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엘리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고, 결국 엘리야김의 배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김이 통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김 요시야 왕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엘리야김, 시드기야, 요야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김이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2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자, 엘리야김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예레미야서 27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섬기지 아니한 나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이런 예언들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듣지 않죠. 왜냐하면 엘리야김의 관심은 왕이란 자리를 보존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 앞에 놓여졌기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했음에도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갔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었기에 남유다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끝은 반드시 패망이요 멸망입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게는 형통과 복이 주어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아스와 엘리야김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자리를 지키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고 살 때 그 인생의 결국은 심판뿐입니다. 뭘 인생 목표로 삼고 살 것이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에 인생 목표를 두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실천해 갈까를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서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나에게 존귀히 여김 받는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욕망이 부추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배우고, 또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대우받게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헛된 욕망을 무너뜨리고 말씀에 굴복시켜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